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을 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한 3, 4주 정도 우리 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마지막 기별을 좀 함께 나누고 정말로 말세의 말세, 네, 예수님의 재림이 촉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말세를 준비하고 살아질지를 우리 정체성을 좀 살펴보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려지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미가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새천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회의 정말 중요한 정체성 같은 기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혹시 새천사의 기별을 좀 잘 알고 계시는지요? 좀 배워보셨죠? 아마 뭐 정체성만 한다고 하면 이 새천사의 기별을 많이 배우셨을 건데 배운 거랑 우리가 아는 거랑은 좀 다른데 정말로 새천사의 기별을 잘 알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 기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좀 무섭게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은혜로운 복음으로 배우셨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전할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복음 말씀해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죠.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뭐죠? 복된 소식. 그렇죠. 굿뉴스라 그럽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들으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들으면 행복하고 정말 복받는 그런 소식을,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은 복음입니까? 심판은 좋은 소식입니까? 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면 뭔가 좀 두렵고 약간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이 이르렀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 복음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에게 영광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문집 25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그러니까 화인연차 쓴 겁니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기 위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군가는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정말로 긍정적이고 또는 기쁘고 행복한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 태도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기별이 무섭고 좀 꺼려하고 듣기 싫은 그런 태도로 그 기별을 받을 수도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어서 볼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 기별 말하는 겁니다. 짐승표 받지 말라는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천사의 기별을 중요합니다. 체험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들어봤잖아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즉 창조주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 받지 말라. 이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천사의 기별을 뭐 하지 못했대요? 체험을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고 그의 악한 눈을 그들에게 돌려 저들을 넘어뜨리게 했죠. 그러나 셋째 천사의 천사는 저들을 지성소 기별로 향하게 해요. 그래서 과거의 기별들의 경험을 가진 자들은 그들에게 하늘 성소의 길을 가르쳐 주었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있는 완전한 진리의 연결을 보고 정말 중요합니다. 그 순서대로 즐거이 받아들여. 이게 뭐냐면 계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면 둘째 천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를 경험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셋째 천사를 듣기만 하지 진짜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받아들이고 경험해야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좀 공부할 텐데 이거를 이제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 둘째와 셋째 천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절을 우리 빨간 글씨를 좀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뭔가 좀 도망가고 싶고 무섭고 뭐 그런 의미로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움의 의미잖아요. 과연 그런 것일까요? 분명히 복음인데 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두려워하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경외하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다 성경책 다 피셨죠? 여기 14장 7절에다가 요걸 써놓으셔요. 이게 짝꿍입니다. 시편 31편 19절 20절 정말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네, 시편 31편 19절 20절을 14장 7절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서로 보완해주는 짝꿍 성경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적어 놓으시고 직접 찾으셔도 되고 앞에 보셔도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그럼 그 두려워하는 게 뭔가? 성경적으로 해석할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이란 것은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이 꼴 같다는 거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주께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이 꼴이잖아요. 주를 두려워하는 거, 주께 피하는 거, 쌓아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됐죠? 피하는 건데 어찌 그리 큰지요? 20절 주께서 저희를 하나님께서 피했어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요.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주시고요.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해주신대요?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답니다. 비밀이 장막에 감춰주신답니다. 왜요? 앞으로 환란이 올 거거든요. 야곱의 환란, 일요일 시험령, 엄청난 환란이 이 지구에 닥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춰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의미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내 죄를 다 아시는 거 아니야? 무서워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께로 피해야지만 하나님 우리를 감춰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과 계시록 14장 6절에 또 짝꿍이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에다가
누가복음 24장 47절을 적어 놓으셔요. 옆에다가. 여기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자, 여기 빨간색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냐? 그게 계시록 14장 6절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행 구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었다 그랬죠. 모든 족속은 뭘까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모든 족속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전파될 영원한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기별 들으시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좀 뭔가 불편하세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저런 소리 삐질 게 없고, 성경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곧 뭐래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 회개를 꾸며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 앞에 뭐가 있어요? 죄 사함이 포함되어 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회개하는 말씀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죄를 사했어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이 말이잖아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별은 좋은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받습니까? 아니면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겁니까? 자, 1번 회개해야 용서받는다. 자, 2번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거다. 정답이 뭘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1번을 오해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 생각하는데 아니, 반대예요. 성경은 용서를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 증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잘 보십시오. 도말하였으니, 즉 죄 용서가 먼저네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돌아오라가 슈브라 그러는데요. 이게 회개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도말했으니 넌 내게로 돌아와. 즉 나에게 회개해야 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 비유 아시죠? 아버지가 탕자를 언제 용서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때 용서했습니까? 언제 용서했죠?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나갔잖아요. 아버지가요, 아들이 그날 올 줄 알고 나간 게 아니라 매일 나간 거예요. 오늘 올래나? 오늘 올까? 매일 나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들이 그걸 오해했죠. 아버지가 좀 무섭고 그러면 오해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 갔단 말이에요. 돌아갔죠. 이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항상 먼저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죠. 두 번째, 그래서 죄를 모두 용서했으니, 도말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때 탕자가 만약에 안 돌아갔으면 탕자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미 용서를 했어요, 아버지는. 근데 안 돌아가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분 앞에 푹 쉬고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쉬면 되는 거죠. 영감의 글에 여기 써 있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정례의 계단.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즉 하나님께로 가려면 그 말이죠.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해라 라는 이 기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이 첫째 전사의 기별이 정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피하여 그분의 품에서 장막을 쳐줄 테니까 쉬라는, 모든 얼음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는 그 기쁨의 기별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 그럼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막 헌금을 막 매주 막 1,000만원씩 내면 됩니까?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맨날, 물론 그것도 영광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집사님. 여기 써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의 글이냐면 십자가의 한평강도 아시죠?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2명의 강도가 달려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평강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고 저분을 믿으면 좋겠다. 그때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낙원이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딱 한마디로 그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셨죠?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를 덮고 있던 어두운 구름 속으로 밝고 활기찬 광선이 뚫고 들어왔다. 아, 그 다음 보세요. 회개한 강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으로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왔다. 굴욕을 당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하나님께 뭐 돌린 거예요? 영광 돌린 거예요.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 그랬죠. 이 강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 강도가 어떻게 영광 돌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구원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로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그분께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어떤 봉사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정례 계단.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러한 상태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에요?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아, 좋아하신대요. 저 이 말씀에 정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무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때로는 마음이 우울한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괜찮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오히려 제발 좀 와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죠. 그에게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 그 죄 많은 것을 하나님은 상처라고 말해주세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은, 그 다음에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의 무엇으로요? 영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것입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물론 우리가 그분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받는 최고의 영광은 요거예요. 그냥 죄 많고 무력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우리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게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한 복음인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렇게 죄 많고 무력하고 이러한 상태로 그분께 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여러분 다 외우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으면 그분께로 그 즉시 가시냐고요. 그 즉시 바로 그분께로 가서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몇 날 며칠 그 죄의 짐과 세상적 걱정과 불평을 갖고 마음에 품은 채 그렇게 그냥 끙끙거리며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채로 그분께 나아오지 않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앞절 말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앞절 말씀. 이 앞절 말씀을 경험해야 28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 꼭 27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성경은 말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들, 예수님이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면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이게 뭘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여기 짝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다가 에베소서 1장 17절을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시를 받는 게 뭘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기 보니까 계시의 영이 나오죠.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께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시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처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기름 장수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과 그분의 의의 옷을 표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아까 말씀처럼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있으면 죄를 짓잖아요. 역시 난 안 돼. 내가 이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는 몇 날 며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믿게 된다면 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즉시 가게 됩니다. 아주 뻔뻔하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분께로 가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품성을 얻게 되면 우리의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품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용서함을 받아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 분의 이름을 좀 아십니까? 우리 다시스로 가는 배, 박영호 목사님이나 태능교회를 건축했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요. 이상호 목사님 다 아시죠? 뉴스타트 엔돌핀 박사님 우리 교회 떠났고
우리 강경구 목사님은 서종을 앞에 안수 목사인데, 네, 목회를 잘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티 안식교, 왜 안식교회가 잘못된지를 우리 서종 앞에 안수 목사가 네, 완전히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막 설교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왜 이분들은 우리 재림교회를 떠났을까요? 요겁니다. 이분들은 조사심판을 부인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 재림교회는 복음이 없다.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으로 무서워하게 만든다. 근데 십자가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재림교회는 아니다 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조사심판이 진짜로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인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조사심판을 좀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사심판은 우리 아담 때부터 먼저 죽은 사람부터 심판하거든요. 1844년부터.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 죽은 사람 끝나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됐는지 아니면 아직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재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 조사 심판을 조금은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워왔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오해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재림 때는 집행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할 것을 이미 끝났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잠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반드시 누가 하늘에 가고 하늘 가지 못할지를 심판해야 되는, 이거는 당연한 논리적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미국이나 일본에 간다고 해도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심사하잖아요. 입국 심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심판 개념이거든요. 얘가 어디서 왔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직업은 뭔지, 어디서 가는지 다 확인해서 신분이 확실해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품성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지를 심판해서 결정되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심판의 과정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혐의가 있다고 하면 뭘 합니까? 조사하잖아요. 여러분, 조사하지 않고 바로 집행하면 그거 불공평한 거잖아요. 혹시 억울하지 않은지를 조사하는,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선고하잖아요. 뭐 징역 몇 년 아니면 뭐 무죄 이렇게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행을 하죠. 뭐 풀어줘라 아니면 뭐 잡아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고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사가 필요해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요것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재림전 심판 또는 재림전 조사 또는 재림전 조사 심판으로 명명하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의 목적은 이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중요한 특징은 우주의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 앞에 하나님의 품성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택하시고 다른 이들은 그것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공평한지, 입국 심사가 정말로 공평한지에 대해서 온 우주 앞에 증명하는 사건이 조사심판임을 기억해야 하죠. 이렇게 조사심판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다. 너 합격이다. 너 이제 하늘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조사심판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인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앞에,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 심판은 조사심판입니다. 재림심판이 아니고 조사심판, 지금 진행되어 있는 심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가지고 심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뭘 통해 받는가? 바로 하늘에 뭐가 있냐면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하늘에는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거듭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우리는 하늘 갈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념책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했던 우리의 선한 행실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를 표현한 말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좀 손해봤던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서 하늘 가서 보상해 주세요. 그게 기념책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의 책입니다. 죄악의 책.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가 싹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죠. 자, 그러면 이 죄책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으신지 아니면 무서우신지.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느껴지시는지요?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 낭비한 것, 기회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 멀리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다고 나와 있죠. 저는 이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면 오씨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어서 볼까요?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우리 기록책에서 선행의 기록도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이 어떻게 복음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판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이미 다 죽도록 정죄된 상태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신분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증명해 드릴게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사형수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죽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때 공부했지만 잠깐 또 복습해 드릴게요. 못 들은 분이 계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할 때는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 넣었죠. 분명히 써 있죠. 생기를 코에다 불어 넣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자 창조할 때 뭐로 만들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었죠. 그럼 갈비뼈를 만든 다음에 여자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을까요? 여기 없어요. 기록이. 생기를 불어 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어려운 말로 생명의 일원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그 귀한 생명의 능력이 아담에게 갔죠. 그리고 그 생명이 하와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으면 또 그 생명이 자녀에게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로 쭉 이어졌다는 것이 생명의 일원성입니다. 자, 요게 멀티탭인데요. 요 앞에 있는 끼일다란 제일 앞에 있는 줄이 아담입니다. 여기에 뭐 핸드폰, 뭐 컴퓨터, 선풍기 등등을 꼽아놔요. 멀쩡한 걸 꼽아 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딱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멀쩡하게 꼽혀있는 전자제품들이 돌아갈까요? 왜 안 돌아가죠? 멀쩡한 건데. 전기가 끊겼으니까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이 생명줄이 아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끊은 거예요? 생명을 끊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형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형수로 이미 선언되셔가지고 감옥에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여러분들을 다시 심판한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사형수인데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형수로 지구라는 감옥에 있다고요.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심판을 다시 하겠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심판할까요? 다시 살리려고 심판하는 거예요. 재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심판은, 이 조사심판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사심판 누가 받죠? 악인들이 받나요? 악인은 못 받아요.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습니다. 특권인 것이죠. 그러므로 조사심판이 복음인 거예요. 아무나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거예요. 악인들은 천년기 때 집행심판을 받죠.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 심판은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때 조사심판이 처음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 이 책이 아까 설명드렸던 생명책, 기념책, 죄책이에요.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과 심판은 같은 말이에요. 성도를 위하여 심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를 막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이게 조금 마음이 안 와닿아서 제가 다른 구절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자, 같은 구절 중에 우리말 성경입니다.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었을 때요. 편을 들어서 심판하셨다. 현대인 성경입니다.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했다. 이게 조사심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우리를 유리하게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게 조사심판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가기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로 가고 그분께로 피하고 그 회개의 기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지 심판 자체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늘법정의 재판장과 변호사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심판 딱 받으러 갔는데 재판장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장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형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좀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죄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빚을. 근데 그 변호사가 여러분의 모든 빚을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보증. 딱 보증을 서기 위해서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한테 재판장님 제가 이 아이의 모든 돈의 그 빚을 제가 다 보증 쓰겠습니다. 그렇게 딱 재판장이 있으면 두려우실까요? 하나도 안 두렵죠. 왜요? 보증자가 있으니까 나의 모든 죄의 문제는 이 사람이 다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 보증인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저 김현석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오케이 그거 그 죄 맞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했다 할 말이 있냐? 그럼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조사심판이라고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이해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냐? 의롭다 지내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정죄하겠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8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낙담될 때마다 전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어요. 이걸 믿는 게 조사 심판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이 변호사가 다 옆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즉 상대방 이제 검사 측은 여러분의 죄를 다 안단 말이에요. 다 조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변호사한테 그 사실을 100%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변호사가 변호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상대방이 막 이렇게 고소하는데 변호사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변호사가 변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치부를 부끄럽지만 변호사한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변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그걸 뭐 할 수 있어요? 변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죠.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나쁜 놈이에요. 보세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요만큼 죄 진 거를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셔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방어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천사들, 또 일반 우주 거민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니까 우리의 죄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기록해 놔야지만 사단의 고소에 대해 하나님이 반박할 때 그 배심원들,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이 그거를 납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과장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게 은혜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이기적 행위, 태만 이런 것들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정확하게 기록하신다고요? 우리는 뭐 하려고요? 변호하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인 거예요. 정리하면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가장 크게 과장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주 거민들 앞에서도 내가 의로움을 정당하게 변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해했냐면 다윗도 이해했어요. 그래서 시편 43,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이게 심판과 같은 말이에요. 저를 좀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심판해 주세요. 시편 97편 8편 여호와여 주의 판단, 심판을 시온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해해야지만 이 기별을 내가 경험하고 진짜 좋은 거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네. 내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교인들이 이걸 안 전할까요? 본인도 무서운 거예요. 조사심판이. 본인도 복음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전하죠. 근데 이걸 진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첫째 전사의
기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으니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기다려지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최고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조사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살리시는 심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정확한 심판의 이해를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삶에 확 와닿아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둘째와 셋째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